어느 동네에서 한 가족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이런 질병이 있을까라고 하는 역학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안에 퍼진 검은 곰팡이가 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길고 힘든 유독성 검은 곰팡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검은 곰팡이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대청소나 뭐 대대적인 보수공사 이걸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오염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집을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것밖에 방법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결단을 한 거예요. 약간의 곰팡이에 대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살 거냐,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거냐 라고 하는데 이들은 결단을 해가지고 완전히 허물고 새 집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속속들이 오염시키는 독소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마저 말끔히 씻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화라고 하는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곰팡이로 오염된 집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개혁이나 혁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롭게 지어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캐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질문을 던진 게 95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론을 제안을 거예요. 당시 교황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진실과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바로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이라고 하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주일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새롭게 뜯어 고친다. 합법적인 절차로 묵은 제도와 법을 개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주일에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당시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높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이렇게 내려오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교황의 권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루터가 교황의 권세 앞에 종교개혁을 검토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과정들과 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성경과 위배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순수한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고요. 진실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1500년 정도 지속되었던 그동안의 기독교가 이렇게 캐톨릭에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게 된 그 역사를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신교의 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핵심은 솔라 스크립처라는 겁니다.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성경은
이 진리는 단순하면서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루터가 외쳤던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세우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가 처음으로 내세운 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당시 캐톨릭 교회는 성경과 멀어졌어요. 당시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오직 교황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고요.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또 교황이 허락하는 사제들만 그 성경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의 교회법은 모든 사회법의 맨 위에 있는 게 교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허락에 의해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일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당시는 성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평신도에게 차단시켰을까? 간단하게 말해서요. 평신도가 성경을 보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95개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95개 조항을 세우면서 그것을 붙이면서 당시 시행되고 있던 로마 교황청의 사업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의 답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단호히 거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95개의 조항이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의 신앙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시 교황청은 처음에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퍼지자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에 아주 활발하게 했던 면죄부라는 게 판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면죄부를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교황이 루터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굴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교황청은 그래도 루터가 말을 듣지 않자 1520년에 6월 15일에 교황청은 루터를 사제의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너 더 이상 사제 아니다. 이렇게 파문장을 보내요. 그러나 루터는 그 파문장을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 앞에서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터에게 교황청은 그럽니다. 독일의 보름스에서 소집되는 그 국회에 출두해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국민이고 독일의 황제는 나라의 법을 어긴 루터를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로마 교황청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 교황의 사주를 받은 거죠. 이때 루터의 친구들은 그럽니다. 그곳에 가지 마라. 가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마라 라고 해요. 그래서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거에서 루터가 머무는 거에서 보름스까지 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너 가다가 자객에 의해서 너 죽을 수도 있어.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그래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원수들이 보름수의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루터는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담대히 갔습니다. 그때 보름수로 떠나면서 그가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송가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하는 그 찬송을 루터는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국회 청문회 가서 신문받는 것은 그의 모든 저술과 책과 95개 조항 반박문에 대해서 철회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국회에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루터의 답은 어땠을까요? 단호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그 루터가 출석한다는 소식에 독일의 많은 국민들이 와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외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춰서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뜻이 없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틴 루터의 행한 일은 모두가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였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종교개혁의 주역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때맞춰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발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때부터 이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라틴어로 된 것이었지만 나중에 루터의 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독일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도 루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독일과 유럽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게 바로 루터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황청이 처음부터 그런데 면죄부를 판 건 아니었어요. 십자군 원정이 있을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십자군 전쟁의 비용을 대야 되는데, 전쟁의 비용을 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교황청에서 딱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계속 되다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건축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건축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라고 하면서 또 생각한 게 뭐예요? 바로 면죄부를 더 열심히 팔자. 면죄부를 열심히 파는데 어떻게 팔 거냐? 교황청에서 전문적인 말하자면 세일즈를 하는 신부를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다니면서 이 면죄부를 세일해라, 판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 근방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요, 돈이 흥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돌아가신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옥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연옥인데요. 그 연옥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에 정류장처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연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일단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가가지고 머물고 있는데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조상들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어요. 그리고 면죄부는 어때요? 조상들 것도 사야 되죠. 자기 것도 사야 되죠. 부모님 것도 살아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것도 사야 되죠. 자녀 것도 사야죠. 그러니까 일찍 죽어 지금 연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걸 사야 되니까 면죄부를 살 사람이 한 집안에 얼마나 많아요. 면죄부를 많이 사야 되는 거야. 면죄부 판매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면죄부를 파는 게 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고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과 그 일부 권력 세력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95개 농계종 질문 조항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21조에 보면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교황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 또 하나 뭐 보면 27조라든가 45조라든가 86조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95절에 그래요. 크리스찬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95개의 조항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핵심은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성경학자로서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주석을 썼을 정도로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간이 구원받는 게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야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루터는
2장 8절 9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허우적거리지 않죠.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줘야만 그 사람이 물에서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영을 못하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죠. 힘이 빠져서 못하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죠. 누군가가 구조해줘야만 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건져내줘야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줘야만 그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는 속성상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역시 우리 인간이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10절도 그러죠.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없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세상에 구원을 그렇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서 면죄부를 사고 당시 유행했던 선행을 많이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우리는 믿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루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루터가 청년 시절에 그런 원래 법학도였어요. 그래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려서 친구와 함께 큰 나무 밑에 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이 쳐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어요.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래서 그는 세상길을 접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05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신부로 서품을 받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교회를 지키고 금식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씻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교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얼마나 고해성사를 자주 갔던지 그 주교님이 루터에게 그럽니다.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너 너무 자주 온다. 하루에 10번도 더 너 나 어떻게 살려고 하냐.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루터는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런 자기 영혼을 짓누르는 이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에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바로 루터 당시에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하나의 계단이 층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계단이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옮겨다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에 그것을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스칼라 산타의 성당에 옮겨놨는데 그 자리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만하게 나왔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려고 캐톨릭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려고 찾아갔던 그 계단. 그 계단 우리도 한번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진 건 뭐냐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그 계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그렇게 찾아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가니까 무릎이 다 까져요. 피가 흘러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딱 계단을 오르는데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비처럼 뭔가가 싹 스치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루터는 어땠을까요? 야 맞아. 죄 용서받고 의인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고 우리가 의인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세 번째는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인간이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17절은 이렇게 얘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구원받으려고 십자군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많았고요.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베드로 성당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 구원이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루터는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핵심은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처,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세 가지의 구호를 가지고 루터는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의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구약의 하박국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감옥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가 졸다가 지진을 만나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감옥 속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구원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걸 얘기했어요. 중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너무도 중요한 한마디가 바로 오직 믿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주일마다 우리 모두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3대 구호를 외치면서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끈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배경을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